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사 자기 위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부르셔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대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의지하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릇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과 뜻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함께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믿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고 살았습니까? 기도의 잠을 자고 성경을 읽고 실천한 일에는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내 주변에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에 대한 사명도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교만과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진정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1번 주연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합니다. 온전한 하늘을 알아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밝은 해 저기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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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은혜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는 작은 아침에 터지는 고운 저녁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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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늘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늘 해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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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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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한 슬픔 지는 자 내겐 심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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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받은 맘이라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사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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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시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며 예배함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얻는 것으로 믿사오니 이제 주님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 주의 치료의 광선을 조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서 이리저리 헤매는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며 지혜로서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과 새 계획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1절, 성도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시는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소망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먹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인 것처럼 세례를 요단강에서 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몇 번 세례를 받고 있죠? 3번? 4번?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을까요? 교회에서는 세례를 딱 한 번만 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몇 번 받을까요? 몇 번? 7번? 아니에요.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성전이 없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르고 용서를 받는데, 죄가 있을 때마다 용서받아야 할 때마다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내 죄를 씻음 받았다. 잘못했을 때마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죄가 있을 때마다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그럼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을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공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옷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것들은 누구냐면 농부가 농사짓는 밥이나 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양식과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살면서 힘들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세례 요한은 하는 일들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죄 없는 사람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있는데요. 요한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세례 받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코 찔찔 흘리고 있으면 옆에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비누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세례요한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봤어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례요한아,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죠? 저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다시 깨끗이 씻어야 됐어요. 여러분, 아침에 씻었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또 씻죠. 밥 먹고 나서 또 씻죠. 계속 양치질하고 씻는 것처럼 계속 지저분하기 때문에 계속 씻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깨끗해지는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면 내가 언제나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목욕해야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한 번 받았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한 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를 꼭 믿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 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방황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께 돌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 세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자녀가 되었음을 저들이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밝았는데요. 새해 새날, 날짜만 아니라 진짜 새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날이란 건 기분 좋은 것인데요. 옛날 건 다 지워지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이러는 이 새해는 그냥 숫자만이에요. 사실 그것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주신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전에까지만 해도 내가 후회될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능력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다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순서가 나오는데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다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 하늘에서 불이 2번씩이나 내려와서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을 2번씩이나 불태워 죽이는, 좀 무섭지만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겼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신약에는 그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다고 기록되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랑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이 오겠다고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그런데 전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광야에서 전한다고 하였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했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번역이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물을 따로 떠서 이렇게 할까요? 제가 가끔 이제 병자 신방을 가게 될 때 조금 귀독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물을 준비하고 병자 세례를 준비해서 갑니다. 세례를 못 받으신 분에 의해서. 그래서 세례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물이 없으니까 물을 떠서 가는 거죠.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했다는 것은 세례를 행했던 게 아니죠. 즉 광야에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준비하라, 때가 되면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한 어떤 곳입니까? 물만 없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빈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말씀이 임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은
빈들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가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누가 전하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길바닥에서 많이 나눠주는 전단지가 있죠. 치킨집 전단지도 나눠주고 어디 뭐 헬스장이 생겼다고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알려야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사람을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한 이 하나교회에 임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러한 기적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의 기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마가복음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상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지어 입었던 옷은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입었던 옷도 낙타털로 입은 옷인데 그 옷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누군가 가공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즉 요한이 전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한 번씩 거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것은 사람의 손과 사람의 입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곧 때가 묻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어떤 돈과 어떠한 뇌물과 선물로도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세상이 이리저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그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분명히 외칩니다. 이런 능력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 때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거나 그것이 안 되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아니면 장로들을 모셔다가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계속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점례라고 해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이유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지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완전히 새로 죽고 새로 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가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까요? 회개를 했지만 아무리 회개를 했지만 회개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졸리실까 봐 사진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자, 이게 직접 요단강에서 성공회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저 아이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졸리실까 봐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죠. 침례랑 세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요.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손 꼭 붙들고 있는 거 보세요.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들어갔다 나와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찌합니까?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변화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심을 표현하는데요. 하늘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기를 성령이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임하기를 바래요. 이사야서 6장 6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마음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시고 하늘 가르시고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그렇게 바랬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그래야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지진이 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야 바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아무리 불이 떨어져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도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 엘리야가 보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었던 엘리야가 본 것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놀라운 능력으로 산이 깨지고 바위가 깨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져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없앴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마구 능력이 쏟아져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아방은 계속해서 회개를 했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방이 회개했던 말이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방의 겸비함을 보느냐고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를 했어요. 잠깐 고쳤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열 왕들이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들은 용서를 받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자 엘리야가 본 것은 아무리 씻고 씻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아멘. 이게 누가 본 것이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봤다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이것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해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비둘기는 무슨 상징입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평화의 상징 이렇게 하는데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 평화의 상징하면 닭둘기 생각나고 뭐 더러운 거 생각나시는데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비둘기는 소식이라는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사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땅이 말라서 땅에서 잎사귀가 피고 있습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식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새입니다. 바로 소식을 전해준 새라는 뜻, 사인이란 뜻, 바로 전서구라는 비둘기입니다.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보내거나 조그만 통에 있는 데다 편지를 보내서 보내는 그런 비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전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너희가 깨끗해져야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소식.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자분이시면 딸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이전에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 과정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속성 코스가 전해졌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는 자녀에게는 믿고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뭔데?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곧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안 됐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 특권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새롭게 되어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돼서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사오니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간 길은 말씀이 인도한 길이요 어둠의 길은 사라지고 그곳에 기쁨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나 아버지 장년이나 모두가 함께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말씀 너에게 이고 마상명하시니 그것을 떠나 살면 죄짐에 빠지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요. 이제 다시 온전함을 입기 원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일부와 우리의 건강의 일부, 시간의 일부와 또한 우리의 뜻과 정성의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것 삼으사 상한 것 치료해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더는 세상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셔서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저들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먼저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이 목사가 새롭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얻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는 다 받으셨던 것 같고요. 혹시 뭐 친지나 전해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다음 주쯤에서 이제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릴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말이 없으시면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도록 예배 시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이들과 이제 체험학습이 있어서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새벽 예배를 잠깐 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고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요.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주를 놓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와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힘주심이 이제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늘 새롭게 살며 변화되어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